다시 태어나도 초등학교 평교사로 저는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하고 저는 진짜 찰떡궁합이에요. 아이들과의 찰떡궁합을 말하며 초등학교 평교사로서의 보람을 말하는 김지한 도생. 주인공 과연 어떤 사연으로 증산 상기님 도문으로 인도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제 고향이 전라북도 삼례인데요. 그 삼례읍이니까 시골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는 이제 전주에서 이제 다녔어요. 근데 저희는 워낙 그 가정적이 유복한 가정이어서 뭐 그냥 아주 명랑하게 천진난만하고 명랑하게 그냥 생활을 즐겁게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까지는 이제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의 그런 유복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무 그런 어려움 없이 즐겁게 지냈죠. 근데 고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가정 형편이 갑자기 기울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실 굉장히 어려움 없이 그때까지 어려움 없이 자랐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 막 경제적으로 기울어지는데 저는 사실 그때 이제 대학교 갈 때는 이제 중학교 영어교사 할까 그리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그 꿈을 접게 됐어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으니까 그때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그 서울교대를 가면 거기는 돈도 안 들고 등록금도 다 전액 면제고 학교 가서도 또 혜택 받으니까 돈 안 들 것이라고 가보지 않겠냐고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데 사실 서울교대에 들어갈 때는 저는 좀 불만이었죠. 제 꿈을 접었어야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대를 다니면서 이제 초등학교 이제 발령을 받으면서 교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랑 저랑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아이들도 잘 따르고 저도 아이들이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래서 아주 재밌게 아이들의 그 정말 다른 생활은 다 접고 아이들을 하고 있을 때 그 생활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죠.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의 고등학교는 카톨릭 재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춘기 시절이었고 그래서 마음도 울적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그 교리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시하는 그 신자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때 이제 영세를 받게 되었죠. 근데 이제 그 해는 그때는 이제 마음이 울적해서 영세를 받고 신자가 됐지만 저는 원래 성격이 논리적이기 때문에 하느님 안 계신다고 세상 일 이런 일 저런 일 보니까 별로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일이 많다 생각하면서 천주교는 이렇게 열심히 다니지 않았어요. 그게 열심히 다니진 않았다가 이제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30살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일요일만 그냥 다니다가 결혼 3년 차에 남편이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제가 참 인생이 무상하다, 허망하다 하는 생각을 들면서 또 그렇게 인생이 참 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하느님이 많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뭐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냥 열심히 다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1999년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그때 저는 굉장히 그때가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죽음이 무엇인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렇게 남편 잃고 어머니마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될까 하면서 저는 굉장히 성격이 이제 천진난만한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지면서 제가 이제 사색적인 그런 성격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도서관에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다니면서 종교관에 가서 그 책을 막 눈에 띄는 대로 읽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기도 하고 또 그 성당의 철야 기도회도 다니면서 내용은 모르지만 뭔지는 몰랐는데 마음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당을 계속 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더 깊이 이제 성당 안에 강의도 들으면서 그 단체 생활도 하면서 이제 성당 생활이 이제 깊어졌어요. 예, 그렇게 살는데 이제 어느 날 성당 그 조직에 대한 그런 불만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들기도 했고 또 제 몸이 이렇게 좀 안 좋았거든요. 뇌졸중 전조 증상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딱해지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뇌졸중까지는 안 갔지만 몸이 딱딱해지게 가면서 이제 그 일부 직전이죠. 그래서 그랬는데 그 병이 이제 성당에서는 이제 치유받는 곳에 가면 좀 낫는 듯 하다가 다시 집에 오면은 또 그렇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완전히 낫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성당 생활을 그냥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방송을 틀면서 항상 평화 방송만 보고 있었는데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상생방송이라는 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 그냥 무심코 넘겼을 텐데 그날은 우연히 상생방송을 더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채널을 고정시켜 놓고 그 내용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까지 이 세상을 뜯어고쳐야 한다. 저도 이제 세상이 그냥 보수할 뭐 어느 부분을 조금씩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뜯어 고쳐야지 세상이 바르게 된다 하고 혼자 이제 굉장히 불평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상생방송에서 이렇게 천지를 뜯어 고치시러 오신 강증선 상비님께서 아버지 하느님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들었고 또 정말 아버지 하느님이실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제 거기 내용을 계속해서 하루 종일 봤어요. 그날뿐만이 아니라 그날부터 한 달 내내 이제 계속 이제 그때 마침 방학이고 이제 그래서 계속 보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도장을 방문을 하고 입문 과정을 듣고 그러면서 성당 생활을 접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만두게 됐어요. 제가 이제 성당 생활을 하면서도 2002년도에 그 우연히 길을 가다가 그리고 붙잡는 그 대순 진리에 그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남편을 대해서 잘 맞추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따라가서 그냥 호기심에 이제 따라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 여기서 남편 천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거기 이제 얼마 동안 다니다가 거기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는 느낌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이 사람들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또 저는 어떤 주관이 없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시도를 하면서 이제 거기는 이제 그만두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성당 생활을 계속 이제 열심히 했죠. 그러면서 또 이제 성당 생활에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많은 그 성령 기운을 받고 기쁘게 지냈는데 그렇게 좀 성당에 대한 그런 조직에 대한 그런 불평도 생기면서 몸도 또 완전히 낫지 않고 이런 상태였는데 우연히 이제 상생방송을 보게 되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순에서 태을주 그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 상생방송에서 태을주 얘기도 나오고 제 입에서도 항상 태을주 그 앞부분이 계속 입에서 뱅뱅 나오더라고요. 다른 때는 안 나오는데 그때부터 계속 입에서 뱅뱅 막 태을주 주문 소리가 나와서 그 도장을 한번 찾아 방문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도장이 그러면서도 아유 내가 뭐 괜히 다른 데 갈 필요 없는데 이런 성당 생활 돼서도 기쁘게 지내는데 이러면서 망설였는데 도장이 가까이 있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인터넷에서 이제 도장 전화번호를 찾아서 이제 연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서 그 입문 공부를 하고 또 이제 태을주 주문 소리가 계속 입에서 나오니까 포감님께서 이제 그러면 저녁마다 그 수행을 같이 해보자고 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태을주 수행을 이제 그때부터 계속 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태을주 주문이 이제 계속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태을주 수행에다가만 집중을 했어요. 입문 공부도 했지만은 태을주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몸이 풀어지면서 몸이 좋아지면서 그래서인지 그때 그렇게 쌓인 그런 교만이나 뭐 이런 자존심 이런 것도 다 같이 사라지나 봐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증산도에 수행을 하니까 태을주 수행을 하니까 이상하게도 거기서 실천하지 못한 그런 정신적인 생각들이 여기서 이상하게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성당에서 받은 그 성령 기운이 여기서도 이렇게 이어지는다. 태을주 수행도 성령 기운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태을주 수행은 저게 좋지 않은 그 딱딱한 몸이 풀어지니까 더 큰 기운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여기는 증산도는 큰 집이고 성당은 작은 집이구나 하는 생각이 저한테 은연히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점점 그 성당에서 낫지 않았던 그 몸이 좋아지는 것이 보니까 태을주 주문 기운이 그 묵주기도보다 훨씬 더 크구나. 그런 걸 제가 더 실감하면서 이제 몸이 좋아지고 가벼워지니까 입도를 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천주교 신앙을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영세를 받았으니까 한 41년 동안 천주교 신앙을 했는데 그냥 사랑하라는 그런 말만 믿고 저희는 이제 사랑을 하려고 실천하는 거 그렇게만 무조건 이게 믿고 따르는 그런 거였는데 증산도 신앙은 그래서 특히 제가 가장 새롭게 받아들인 그 진리는 그 우주 1년이거든요. 근데 우주 1년을 공부하면서 우주 1년이 이제 우주에서 이제 인간 농사를 짓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저희는 뭐 지금까지 항상 초목 농사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간을 따로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할까 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주에서 어떻게 인간 농사를 짓나 하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묵상을 하다가 우리 몸은 소우주니까 그 소우주에 대한 여러 가지 소양 이 체질 검사도 하고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는 몸이 소우주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말이 딱 떠올랐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 인간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이제 거기서 이제 이해가 갔죠. 맞아. 천지 부모님이신데 자녀인 인간을 그냥 두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 초목 농사는 이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잘 먹고 살고 위해서 짓게 하시는 거고 또 그 인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천지 부모님께서 그렇게 따로 농사를 짓고 잘 기르고 그런 농사를 짓는구나 하고 거기가 깨달아서 맞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생장염장 사이를 쓰나니 이것이 곧 무위이환이라. 해와 달이
나의 명을 받들어 운행하나니 하늘이 이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 천지의 개벽도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니 천지의 모든 이치가 역에 들어있느니라. 네, 저 입도를 하기 전에 제가 수행을 하는데 이 등 뒤에서 뭔가 이렇게 시커먼 뭔가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시커먼 뭔가가 물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민감하게 이제 봤거든요. 느꼈고 이제 뒤를 보면서 이제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느끼면서 보는데 시커멓게 어떤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집에 와서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누굴까 뭘까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생각했는데 계속 이제 저녁마다 수행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집중을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아 어머니시구나 친정 어머니시구나 모습이 그 형체만 보이는데 친정 어머니 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감님께 말씀드리니까 아 그러면 천도식을 한번 올려야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천도식이라는 의미를 이제 상제님 곁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좀 더 입도시키는 그런 예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입도한 다음 날부터 제가 이제 49일 정성 수행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포감님하고 이제 의논을 해서 49일이 끝나는 날에 그때 일요일 치성에 그 천도식을 하자고 서로 의논을 하고 이제 49일 정성 수행을 들어갔죠. 근데 49일 정성 수행을 할 때는 저는 사실 뭐 슬픈 마음보다 기뻤어요. 어머니를 상제님 곁에 모시고 이제는 어머니가 정말 좋은 곳에 가셔서 편하게 계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으니까 뭐 슬픈 마음은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49일 동안 정말 정성 수행을 드렸죠. 근데 그 후에 좋았던 점이 천도식을 하니까 그 제가 저녁에 수행을 하는데 수행도 하고 그 도장에서 제가 태울주를 읽을 때 이렇게 가슴에서 이렇게 막 여러분이 함께 기도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상하다. 여러분이 제 안에서 같이 이렇게 태울주 수행을 같이 하는 것 같이 느낌이 드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도장에는 이제 조상 설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니까 그럼 설령님들 같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했는데 근데 집에 가서 태울주를 읽을 때는 혼자 소리예요. 그래서 뭐 도장하고 집에서 태울주를 읽는 소리가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다르네. 그래서 저희 조상님께서 이제 도장에 계시면서 제가 태울주 읽을 때마다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고 또 천도식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상제님 곁에 편하게 계신 조상님들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많이 이제 더 분주히 이제 기도를 해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니까 참 든든하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천주교 신앙을 41년 동안 했고 이제 증산도도 이제 온 지가 1년도 안 되고 지금 7개월 정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뭐라고 진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느낀 그런 증산도 그 신앙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사실 성부 아버지 하느님을 제가 만났구나. 이게 제게는 가장 큰 소감이에요. 사실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증산도를 만난 것이 제 생애 최고의 그런 기쁨이 된 거고 정말 제가 성당에서도 생활을 하면서도 아버지 하느님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굉장히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응답을 증산도를 만나면서 채워지니까 저는 가장 기쁘죠.
또 그 증산도 진리는 제가 그토록 진짜 60평생 동안 속에서 제 잠재의식에서 왜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항상 이상적인 것만 찾던 그런 제 마음이 이 증산도 진리에 와서 정말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진리를 만나게 돼서 진리의 그런 갈증을 벗어났고 그래서 정말 지금은 가장 기쁘죠. 앞으로 또 그러니까 이제 성부 아버지 하느님께서 오셔서 새로 만든 진리니까 거기에 더 뭐 어떤 의심을 품을 수는 없고 그 진리를 잘 이제 실천하면서 이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 그것이 이제 제 앞으로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심하겠습니다.